오늘의 큐티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입니다. 제목,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갑자기 대제사장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는 바로 유대,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자 자신이 몸담았던 유대교를 동경하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웅장한 성전, 화려한 제사, 율법을 전해주었던 천사, 위대한 영웅 모세, 그리고 아주 멋진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끝판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천사는 예수님을 보좌하는 피조물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천사를 숭배하는데 이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또 예수님은 너무나도 약해 보입니다. 왜 약해지셨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약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심판을 손수 짊어지셨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충성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살았던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 불평하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된 믿음과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올려두면 됩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동경하는 대제사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대제사장을 동경하면서 믿음을 포기하려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로 가라.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5장 10절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4장 14절에서 이 구절에서 성천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는 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하늘에 들어가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도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몸담았던 유대교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동경하며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요소 가운데 유대교 제사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하반절부터 18절에서는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일구고 이 땅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 사이를 구분하는 끝없는 간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제사장도 역시 교회를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 의해 뽑힌 대제사장도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은 남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바로 사람인데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 초점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은 자들은 능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람들이 뽑아서 세웠던 제사장들은 죄인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대제사장 자기 자신도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뽑아 세운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 속죄제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속죄제에 대한 규정과 내용은 레위기 9장 7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을 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였는데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는 것이라고 하셨고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말은 멜기세덱과 같이 멜기세덱의 후계를 이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신 것이 합당하다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할 만큼 불완전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행하도록 하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온전과 완성의 헬라어는 의미상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는 6절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시련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자비와 은혜가 머물고 있는 우리 주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장소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으로 사실 때에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하셨습니다. 절박한 나의 심령을 살펴 주옵소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눈물로 드려지는 기도와 통곡과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저앉지 않도록 나를 들어 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통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와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셔서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지쳐 낙심되어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세워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의 강한 손길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